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오늘 여기 3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고백은 위대한 대사도 바울의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신앙 사상과 이러한 고백, 그리고 실제적인 이러한 삶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신약시대에 가장 커다란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서 날마다 죽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고백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부패성, 옛사람의 세력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는 두 자아가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9절로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너희는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이다. 여기 9절에 보면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는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여기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너희는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10절에 가서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이다. 여기 보면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옛사람이고 하나는 새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지어온,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죄의 세력, 육체의 죄의 부패성을 가리키는 말이고, 새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새 사람의 자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보면 거기에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너에게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지어하라고 권한다. 여기 베드로도 사도 바울과 같은 진리 사상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아까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면 사도 베드로는 여기 11절에서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지어하라고 권한다. 여기 육체의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흔히 육체의 부패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두 자아가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것은 매일 이 옛사람의 그 죄의 부패성의 세력과 이 새 사람의 이 세력이 공존해서 있을 때에 이 새 사람의 세력으로 이 옛사람 죄의 부패성의 세력을 날마다 때려잡고 이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물론 여기 1, 2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면 보통 20년, 30년, 50년, 평생 7, 80년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내 믿음은 이렇게 진보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연약한 자리에 빠져 있냐면 이 죄의 옛사람의 이 죄의 부패성을 이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옛사람이 죄의 부패성이 영의 이 세상을 자꾸 이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보도 안 되고 자라나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누리지도 못하고 축복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부패성과의 싸움을 해서 맨날 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옛사람 죄의 부패성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수입니다. 원수예요. 평생의 원수가 자기다. 우리 병규 목사님은 사람 제일 큰 원수가 자기다. 맞는 말씀이에요. 이 신앙의 가장 커다란 원수가 이 죄의 부패성 옛사람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성령의 원수가 되고, 여기 성경 직접 나옵니다. 로마서 8장 7절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고 싶다. 로마서 8장, 방송실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시작.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여기 육체의 생각, 육체의 부패성, 아까 말한 옛사람의 세력을 가리키는데, 이 육체의 부패성 옛사람의 세력은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 했어요.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는 건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또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원수뿐만 아니라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17절 시작.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 잘 보세요. 17절 잘 보세요.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려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부패성 옛사람의 세력은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는 내 새 사람의 이 자아와 원수가 돼 거스리는 거예요. 또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가, 이 두 자아가 매일 싸우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주장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옛사람 죄의 부패성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가 돼서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삽니까?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세계 살 수 없습니다. 빛의 세계 속에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보통 커다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진리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가, 잘 안 되는가? 죄의 부패 세력의 세력이 너무 견고하고 강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이겼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가? 그러면 나는 환경 때문에,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시부모 때문에, 보기 싫은 어떤 인간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을 탓하고 문제를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속에는 죄의 부패성의 세력, 이거를 꺾지를 못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 7장 19절로 23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7장 19절로 20 쭉 한번 자세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여기 보면 아주 우리의 그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내가 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가 잘 보면서 시작.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삼는 것을 본다. 자, 여러분들이 적어도 참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아니요, 난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나는 그냥 욕심대로 그냥 죄 짓고 살기 원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아마 그분은 중생하지 못한 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속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사랑의 세계 속에 살아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면 나가 좀 선하게 살자,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없나 봐. 그냥 세상 붙잡고 그냥 세상으로 살고 싶은가 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잘 돼요? 안 돼요? 그게 아까 바울의 고백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가면 이제 그대로 살아야지 했는데 나가서 살다 보면 선을 행한 게 아니라 또 다음 주일날 와서 고개 숙여서 기도하려고 하면 뭐 믿음의 사람들이 주일날 나올 필요도 없어.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매일 속에서 아이고 오늘 전 오늘 하루 날 살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반성하는 기도해 보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살지 못했네요. 새벽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의 세계에서 살기를 원했는데 살고 보니까 그렇게 못했네요. 그렇게 반성하는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이죠. 뭐. 그리고 주일날 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저는 주일날이면 또 새벽에 또 한 주일 거를 통합으로 쭉 훑어가며 기도해요. 이번 한 주일에 내 삶을 돌이켜보면 쭉 보면 믿음으로만 선으로만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앞에 보면 부끄러운 게 많아요. 아니 사도 바울 같은 대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그런 게 많겠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죄의 부패성의 세력이 다 도사리고 있어서 날마다 나를 대항하고 싸우고 걔네가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빛의 세계 살고 사랑의 세계 살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이거를 이기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의 자아 죄의 부패성을 싸워서 이겨야 될 원하는 이게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의 부패성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왜 우리는 날마다 죄의 부패성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 나를 날마다 죄의 부패성을 죽여야 되는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여야 되는가? 죄의 부패성, 육체의 자아를 죽여야 내 영이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영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혼과 육체로 지었을 때에 영혼을 육체 속에 집어넣어 살지만 인간의 주체는 영이 주체예요. 육신은 옷으로 그건 집과지 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영이고 영이 잘 되는 것이고 영이 새생명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이것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육은 무하니라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무엇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첫째가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영이 중심이고 영이 사는 것이고 영이 잘 되는 것이고 영이 중심이에요.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옛사람 육체의 부패성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강해서 내 영이 자꾸 죽고 내 영이 자꾸 여기에 얽매게 되고 힘을 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앞에 보시고 시작.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여기 분명히 나와서 잘 보세요.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옛사람 육체의 부패성대로 그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영의 생명의 역사가 죽어요. 속에 중생한 사생명 역사가 죽는다는.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죄의 부패성을 죽이면 나는 날마다 죽으면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잘 되고 영이 살고 영이 힘을 얻고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부패성 죄의 옛사람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사회적으로 상생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뜻이에요. 상생이라는 거. 더불어 공존해서 같이 잘 살자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가끔 상생이라는 논리로 잘해보자고 하고 경제계도 그렇고 문화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여러분 종교의 세계 속에는 상생이 될 수가 없어요. 더더욱 예수를 믿어가지고 바른 진리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더더욱 상생이 될 수 없어요. 지난주에 차를 타고 가다가 방송 언뜻 들으니까 내 신앙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신앙도 중요하고 내 종교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종교도 중요하다. 맞는 말이에요. 언뜻 들으면. 물론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런 테두리 안에서 남의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 요즘에 몇 달 전에 그랬잖아요. 몇 달, 한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 아직 1년은 안 된 것 같아. 한 6개월은 된 것 같아. 지난번에 어떤 분이 막 절에 들어가가지고 막 불상 깨뜨리고 막 쳐들어가가지고 또 천주교 들어가가지고 성모 마리아상 막 깨뜨리고 그리고 기독교만 참된 신이라고. 그건 아니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엄청난, 그건 아니에요. 그게 나의 종교를 인정, 남의 종교도 그런 인정하는 선에서 그걸 두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하면 내 신앙이 중요하니까 남의 신앙도 중요하고 내 종교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들 종교도 중요하다. 그래 가지고 불교에서 믿는 사람들이 먼저 우리 기독교에 가지고 12월 25일 가까우니까 불교 사찰 앞에다가 크게 현수막에 써붙였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교회에 써붙일 현수막이 불교 앞에 딱 붙여 있는 거예요. 언뜻 보니까 기분이 나쁜 것 같지는 않아. 기분 나쁜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4월 초파일이 되니까 지금도 어떤 교회와 천주교에서 개신교에서 뭐라고 써붙였는가? 부처님 오신 날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붙였어. 잘한 것 같습니까? 잘 못한 것 같습니까? 부처님 오신 걸 환영한다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우리 분명히 합시다. 우리의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남의 종교를 내가 가서 뭐 불사질러지 않고 때려부수지는 않아도 부처는, 석가모니는 사실 이 신앙의 원수고 지옥 백성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데, 예? 어떻게 하나님과 벨리알이 같이 공존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데 어떻게 부처가 온 것을 부처가 온 걸 환영하고 기쁜 날이라고 하냐. 공존할 수 없어요. 제가 그 말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우리 신앙 안에서 전체라는 나, 전체라는 나라는 사람이 로마서 7장에 쭉 나와요. 전체라는 나가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사람 죄의 부패성의 자아, 그리고 중생은 영의 새 사람의 자아가 있는데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싸워서 이기는 세력이 이 전체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의 새 생명으로 죄의 부패성을 이기면 나는 빛 가운데 걸어가고 선을 행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기는 믿지만 내 죄의 부패성 옛사람의 세력이 강해서 이것이 나를 이끌고 나를 끌고 가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날이면 참된 크리스찬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오늘 더운데 물놀이 갑시다. 오늘 가족 어디 행사 갑시다. 라고 할 때에 간 사람은 죄의 부패성의 세력을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오늘 새벽에 우리 박경호 강도사님 여호수아 설교하면서 나와 내 집은 너희는 너희가 섬길 만한 신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택을 해서 택했다고 했는데 우린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 내가 지금 이 길로 갈 것이냐, 이 길로 갈 것이냐.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 인간적으로 이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데 내가 미워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되느냐. 자, 지금 내가 방탕할 만한 순간을 만났다. 나의 이 육체의 즐거움을 해서 내가 지금 이 방탕하는 게 회사원들하고 쉽게 표현합시다. 회사원들하고 회식을 하러 갔다. 그런데 여기 회사원들이 오늘 한 잔 마시면서 즐기자고 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이에요, 선택. 내 두 자아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모든 것에서, 그러니까 이 영의 새 사람으로 이것을 이기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이기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불을 행하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부패성 날마다 싸워서 이것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살 수 없어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금 잘 안 되는.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진리를 받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 진리가 여러분이 영의 깨달음이 되고, 아니 실제 생활 속에서 이 삶이 사라져가야 돼요. 그래야 위대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까 그 고린도전서 여기 15장 31절부터 쭉 보면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 성경 펴 있으면 보세요. 여기 고린도 15장 제가 다시 읽을 때 보세요.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너희를 자랑하는 나의 자랑으로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 안 하면 32절. 만일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으면, 이건 에베소에는 악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사람 방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마라.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친다. 34일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라. 바울에게도 이런 성정은 다 있어요.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극기하고 자기를 죽이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날마다 죽어짐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되고 내가 빛 가운데 승리하게 돼서 바울이 그 생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 죄의 부패성의 세력에서 나오는 게 사는 거예요. 그 로마서 3장에 보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목구멍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쭉 나가다 보면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더 뭐라 그랬어요?
열린 무덤이라 했어요. 무덤이 열리면 뭐가 나올까요? 귀신이 머리 푸고 헤치고 나올까요? 무덤을 열면 뭐가 나올까요? 썩은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썩은 냄새, 시체에서.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오는 게 목구멍에서 나오는 거, 입에서 나오는 거, 우리의 손은 피를 흘리는,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우리 손에는 흘린 피가 많고, 뭐 다시 말하면 자동적으로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내 영의 새 사람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의 부패성을. 믿습니까? 이 생활이 돼야 여러분들이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고, 이게 안 되면 평생토록 성경을 배워도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열매 없어요. 안 돼요. 매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후회하고 매일 회개도 안 돼.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의 길을 살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부패성을 날마다 죽여야 되는가? 나를 날마다 죽여야 되는가? 세 번째 이유는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육체의 부패성, 옛사람이 죽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세상과 달라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이라는 단체는 집권자들이나 어떤 계급이나 권력을 가지고 누르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계나 이런 사람들은 계급이나 돈으로 누르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주니까 이리 와, 이거 해, 이거 하시오, 당신은 못 써, 할 수 있어요. 꼼짝 못하고 하는 거예요. 아침이면 가서 출근해야 되고, 하라는 대로 자기 분야에서 업무해야 되고, 그리고 모함을 해야 되고, 밤에 야근하려면 해야 되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내가 연보 드리면서 내가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사랑의 세계 속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아가 옛사람의 부패성,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내 영광을 구하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하고 싶고, 그것이 안 되게 되면 여기서부터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고, 원망과 시비와 다툼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붙잡힘을 받아 쓰임을 받으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 돼. 내 옛사람이세요. 죄의 부패서 이거 죽여야 돼. 날마다 끌어오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새 생명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내려누르고 깨뜨리고 죽여야 돼요. 여러분, 모든 나무는 완전히 죽어져야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기둥으로 쓰임을 받든지, 목재로 쓰임을 받든지, 조각으로 쓰임을 받든지, 뭐라도 쓰임을 받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전부 천장으로부터 벽, 강대상, 여러분이 앉은 의자까지, 이 모든 나무는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거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해놨으니까 죽었지요. 그럼 이거 살았을 때 이거 살아있는 나무 갖다 저 벽을 만들었을까요? 살아있는 거 막 베다가 막 톱으로 기계 톱으로 켜다가 막 의자 만들고 벽 만들고 했을까요? 아니요. 적어도
나무를 베면 적어도 몇 달, 완전히 나무가 죽어서 수분이 다 빠져야 돼. 그래야 기둥이라든지 모래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변형이 돼서 벽에 만졌다, 저게 변형이 돼버려요. 뒤틀려 버려요. 모든 것이. 나무가 쓰임을 받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운동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자기라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는 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죽어야 돼요. 자기가 살아있는 한 그만큼 쓰임 받지 못해. 예? 왜 애굽 궁궐에 잘 지내고 있는 모세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 보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바로 옆에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덥습니까? 보통 40도, 50도 갑니다. 그러나 궁궐 안에 있으면 궁궐 시원합니다. 큰 그 대리석 같은 거로 이렇게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궁궐들이 시원해요. 옛날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벽수도 하니까 시녀들의 시중받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몰아붙여가지고 미디안으로 쫓겨가. 미디안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아름다운 잔디와 막 오아시스와 모든 것이 막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양뛰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리 몰아간 것은 모세를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미디안에 보내서 네 발에서 신을 벗고 몇 년간 있었습니까? 4년, 40일 있었습니까? 4년 있었습니까? 모세가 미디안에서 얼마 있었어요? 40년간. 자기는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맺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정면으로 거절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타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에게 풍랑을 일게 가지고 그대로 바다에 빠뜨려 가지고는 어디 뱃속에 들어가요? 어디 뱃속에 들어갔어요? 고래 뱃속에, 지금도 고래 뱃속에 많이 나와요. 옛날부터 요나가 어디 들어갔냐 하면 고래 뱃속에 들어갔대. 고래 뱃속에 안 들어갔어. 고래는 목구멍 저기에서 그런 큰 거 안 삼키고 미생물 삼켜. 근데 성경에 고래라고 그랬어요?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네. 무슨 물고기? 네, 큰 물고기. 큰 물고기 많아요. 가면은 고래만 큰 게 아니라 그 상어도 크고 하여튼 큰 것들 많아요. 그거 갖고 얼마나 죽을 고생해가지고 나중에 토해서 나와가지고 쓴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 넣을 때 우리는 거기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낮아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와의 싸움에 싸워서 이게 죄의 부패성과 싸워서 이게. 이 말씀은 오늘 오후 시간에도 계속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아니 목사님 오후 시간에도 그거 오전에 한 거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전에 오후에 거는 오후에만 오신 분들만 듣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1부가 있고 2부가 있으니까 2부는 오후 시간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각자 기도하십시오. 이건 오늘 심각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도 변화가 안